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체험들이 한 주간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건축위원회 이렇게 귀중한 보고를 드리셨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제 갖춰가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교회 2층 리모델링 하는데 대략 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 쓰여진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위에 집기가 들어가고 또 여기 우리 본당과 교회 외벽과 또 우리 그동안 이제 보고 들으셨던 것처럼 또 렘넌트관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려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담겨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은 사실 내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나는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누워 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 안에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전이라는 것이 전혀 안 지어져 있던 상태다 보니까 천막으로 이 성막이라는 게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판에 바람 불면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곳에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모든 예배의 집기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여기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향후에는 성전 건축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거든 혹시 2층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올라가서 다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 담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경비들이 계속 이제 그 리모델링과 관련된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감동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준비하셔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통해서 마침 오늘 본문도 맥추감사주일의 이 메시지와는 아주 일맥상통한 본문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간표 속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평소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주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 끝자락에 이 국가 그 나라의 그 경계선에 국가 간 경계선에 이렇게 물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기거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안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역사적 배경 자체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헤롯 왕이 사실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이제 권세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밑에 아들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내둥분해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북쪽 지역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데 이 빌립 왕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
우리 한국에는 주상전하라고 하죠. 조선시대에. 그런 것처럼 가이사, 특히나 이제 그 가이사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실제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그 황제를 기념하여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름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합니다라고 하는 충성하는 맹세로,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이제 나라 그 지역의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전을 몇 개 지었습니다. 그 신전이 뭐냐면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깎아서 거기다 이제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그 신전이 아우구스투스 이제 황제의 신전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팜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신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모든 문화의 가장 큰 줄기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격인 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에 가장 대표격인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많은 부분들을 위하여, 사실은 육신적인 이 영화를 위해서 빌고 모이고 많은 문화와 정치가 거기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사실상 예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이제 가증스러운 현장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현장이고,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많은 이권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굳이 또 한 일주일, 2주일 이상을 걸어서 거기까지 제자들을 또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지역까지 예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상 우리에게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이 감동이라는 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십니까?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먼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 팜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지금 정말 이 우리나라가 굉장한 부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그런 대단한 황제가 있는 신전, 그리고 이제 제우스와 같은 그런 신전, 거기에 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신들이 거기는 가득해요. 당장 질병을 고쳐주고, 자신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자신들에게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다산의 이 풍요의 신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 어떤 예수이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저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전이지만, 그 성전조차도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멀쩡히 있었던 수르발벨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한 40년에 걸쳐서 교회를 갖다가 새로 이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자기들은 이 정권, 이 유대인의 그 왕권의 이,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는 이시조선 아닙니까? 이시성을 가진 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렇게 왕권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왕조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특명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멀쩡히 있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도요, 간단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한 40년에 걸쳐서 천천히 자기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도록 계속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요 다 아울러 가지고 그 안에 또 대제사장을 한 명만 놓으면 사실은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으니까 대제사장들도요 여러 명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치적인 싸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금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상업지역이에요. 누가 봐도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것인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이 앞에는 제우스 신전, 팜 신전, 여기 아우구스투스 신전, 이런 것이 앞에 바로 보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와닿으시고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복을 받았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하는 것이 전부 뭐라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14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름의 특징이 여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한데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앞서서 예수님을 지칭해 놓고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 헤로드 왕궁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목숨 걸고 말하다가 순교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질서와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세상의 질서들을 올바르게 이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세워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하여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할 때 그걸 꺾어낸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굉장한 능력의 종으로 대표적으로 상징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을 볼 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같다라고 할 때에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제 예수님께는 선지자와 같은 모습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와도 똑같냐면 그냥 팜신전이 대신할 수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그런 힘 있는 황제가 나와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제우스 신 같은 것들이 나와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지금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요 정말로 필요한 신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신은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냐? 저 애굽에서 섬겼던 어딥니까? 나일강. 그 나일강도 그게 하나의 신이거든요. 그 나일강 그것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풍요의 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개구리들 많은 파리떼, 메뚜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근데 전부 무엇을 상징하냐?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섬기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가 목마른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들에게 안전을 지금 당장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끌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에 뭐가 있어요? 애굽에 가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던, 자기들을 위하여 질병을 고쳐주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약속해 주던, 아니 노예로 살던 주제에도 그렇게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풍요의 신입니까? 여러분이 믿고자 하시는 신은 질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신입니까?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신은 여러분의 지식을 만족시켜주는
지식의 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길 원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요, 제자들이 지금 대답하는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이 엘리트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까? 그런 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런 신을 꿈꾸며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 질병이 고쳐지겠지. 내가 교회에 오면 우리 집의 가난이 해결되겠지. 내가 교회에 오면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올바르게 해결되겠지. 뭔가 모르게 내 인생에 만족이 오겠지.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런 신으로 믿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데 이 고백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가 이것을 알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서울대학이 대단하고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 많고 하버드 대학이 대단하지만 그 대학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복이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 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주인이시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엄청난 죄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내가 완전히 죄 속에 지금 장아찌처럼 쩔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모르는 자,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를 향하여, 저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이요. 악인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수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죄덩어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걸 꽃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나무라고 합니다. 불신자를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끊임없는 인생의 두려움, 염려, 사망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고통당해야 되는 그 저주 재앙이 계속 그 인생 속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된 상태에서 풍요의 신을 통하여 재물을 얻고 다산의 신을 통하여 가정에 막 장수하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의 성공의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얻어낸다. 사실상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왜요? 내 인생의 결말 자체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죄인의 결말은 마귀에게 일생을 마귀잔으로 살다가 저 지옥의 심판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은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점점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불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도 못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 속에 만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라도 나를 그냥 두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안에 뭔가 즐거운 것을 쥐어야 되는지, 아니면 입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든지, 아니면 눈으로 뭔가를 계속 보고 있든지,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든지, 잠시도 그냥 있지를 못해요. 혼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딘가에 돌아다니든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사상으로는 개의 자식은 개예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왜 주가 되시느냐? 나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시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의 심령에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내가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유월절 모든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출지옥, 저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출죄악, 저 사단의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출마귀, 출사단,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완벽하게 해방받는 길,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학생회가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쭉 다 초대를 하는데 저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초대를 했는데 호칭을 거기 그 안에는요 감사하게도 목사가 한 절반 되고요, 사모가 또 한 절반 되고요, 선교사도 한 2명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가 서너 있습니다. 장로도 몇 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칭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대로 형, 언니, 오빠, 누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한 번은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형, 언니, 오빠 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가 된 그분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신전으로, 종교생활로 결국은 빠져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던 예수는 저 팜신이 아닌데, 내가 믿는 예수는 제우스 신이 아닌데, 내가 믿는 예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질병치유의 신, 이런 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유월절, 이 축복을 받은 자에게 당연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 오늘 저희들이 지켜지는 이 시간입니다. 맥추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축복이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강릉 세계로 교회 성도가 되어지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에 뭐가 달려 있어요?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저 2층 올라가려면 또 2층에도 자물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실 때 뭐가 달려 있어요? 현관문에 자물쇠 달려 있죠. 자물쇠 달려 있는데 자식이 이제 그 자물쇠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부모가 내 자식이 지금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부모가 나가가지고 비밀번호 손 가리고 누르고서 열어주고서 들어오라 이럽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 자녀로서 살아갈 동안에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세상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곳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지옥의 배경 속에 마귀의 이 저주 재앙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으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가 임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왜 하필이면 성령의 별명을 보혜사라고 지었을까요?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자, 그 다음에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는 사자는 가르칠 사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보호해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왜일까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선물 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그 일반 은혜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못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계속 입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의 저주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세상의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 내용에 보면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디에서 한다고요? 지금 이 일을? 땅에서요. 어디에서요? 땅에서요. 그 땅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 학교에서, 어디든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땅에 그 밟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고 닫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 자동차 슈퍼카들 있잖아요. 그 슈퍼카들 다 그 열쇠가, 슈퍼카 열쇠는 좀 다른가 봐요. 아직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그 열쇠를 딱 가지고 테이블에 딱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더라고요. 그럼 그 열쇠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오, 슈퍼카, 뭐 몇 억짜리, 뭐 그런. 여러분은 내놓을 열쇠가 있으십니까? 무슨 열쇠를 내놓고 계십니까? 두 손을 모으시면 그게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쇠는 손바닥에 있습니다. 두 손이 합체가 되어지면 그 순간에 천국 열쇠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천국 열쇠의 횟수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맥추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축복을 계속 체험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감사, 체험된 자는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팜신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파리신, 파리가요 다산의 왕입니다. 파리가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는지, 그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감사하십니까? 그거는 세상 신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상들도 줄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것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덧 정복자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 수장절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이러니컬하게도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말씀해 놓고도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임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무슨 때가 안 됐냐? 갈릴리 이 갈보리산 체험을 아직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 놓고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전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36개 출행랑을 전부 쳐버렸습니다. 전부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체험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글자 내용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잠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배우면 할 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은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씻어졌음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체험할 때 그때부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나같이 이렇게 도망가고 연약한 자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났더니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상관없이 지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축복하셨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나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잘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아직 뜸이 들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그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아직 마가다락방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가 증인이 되기까지는, 너희에게 증거가 임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구역으로 기관으로 모일 때마다 또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면 그때는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와서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네가 믿는 순간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네 안에도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해라. 그때 너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 가정 가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일에 그때부터 증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축복이,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언제 체험되어집니까? 간단합니다. 결단하시면 돼요. 나도 그리스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체험해도 그리스도만 체험 못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 거 다 체험해도 성령의 역사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말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예수 이름 말하는데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예수 이름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이런 체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은 언제 일어나느냐? 결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몇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걸 전부 결단한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마음에는요, 이걸 딱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하신 일이야. 딱 그냥 결단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결단한 거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결단을 못한 채 출애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광야에서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애굽이라는 겁니다. 애굽. 그 애굽에 누구요? 바로왕. 태양신과도 같은 그 바로왕이 필요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 자기에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애굽이 자기들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조금만 결단해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이 체험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하나 봐도 거기에 여러분들은 물질을 쓰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거 좋은 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당연히 거기다가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데도 여러분 거기에 돈을 쓰잖아요. 어디 해외 여행 같은 데는요,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여러분 쓰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시간과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아주 많이 듭니다. 얼마가 드느냐? 일단 11조가 듭니다. 할렐루야. 11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진짜 이 구원받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물질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물질과 헌신이 필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돈을 밝히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만 물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나의 재능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거는. 혹시 나는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저하고 상담을 좀 받으시기를. 공짜는 없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와 우리 귀한 중직자 렘넌트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중한 비밀이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에 아예 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생명 걸고 모였고요, 안디옥 교회는 아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손이 보여, 주의 은혜가 보여, 이런 역사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늘 이 말씀의 본문과도 같은 이런 축복들을 실제로 체험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라 하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레미야입니까? 나에게 엘리야입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입니까? 나에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맥주절, 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주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나도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죄악 속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성전이라고는 찾아올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첫 번째 복이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음부의 원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 열쇠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보좌의 축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수장전의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보리산의 이 체험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재앙이 끝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참된 감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절기의 축복 안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불신자의 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신자의 능력의 수준을 뛰어넘은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에 체험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체험된 감사가 우리의 일생에 항상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